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할 때에 우리의 그 목표는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제 그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얼마나 또 성숙해졌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성숙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숙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더더군다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왜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러 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아무리 부모가 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고 또 지금 또 부모가 가진 그 재산이 많아도 아이가 어리면은 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을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아니까 그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받은 것대로 너희들이 계속 행하고 성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성장함으로써 성숙하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위로와 경계의 차원을 넘어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권면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권면을 제대로 못 받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위로받는 것은 데서 보통 이제 시작하죠. 위로받는 것은 내가 신앙이 어려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주로 받는 것은 위로죠. 아직 갓난아기한테 무슨 경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라 명령하거나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위로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경계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우리가 야단을 치고 그걸 교정하는 그런 일을 하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특히 여기 이제 경계라고 할 때 이것은 경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에 마치 어린아이를 책망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를 책망할 때 그거 뭐 그냥 단순히 아이를 잘못했다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이게 아이들에게 처음에 좋게 이야기를 하기보다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뜨거운데 손을 댄다든지 이럴 때 뭐 그걸 그냥 얘야 뭐 여기 손 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뜨거운데 지금 당장에 손을 대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말하다가 아이가 벌써 손을 대버리면은 손을 내 화상을 입게 돼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은 우리가 크게 소리도 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경고와 비슷한 것이죠. 이제 뭔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자기 그냥 움직이지 못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걸어 다니기 뭐 걷지는 못해도 막 기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막 이거저거 만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옆에서 계속 봐주지 않으면은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경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이제 위로만 받아야 되는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갓난애기예요. 기지도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정작 내가 영적으로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일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실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영적으로 위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한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다 멸망하잖아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성숙 그 정도로 이렇게 잘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면은 섭섭해하고 뭐 그러고 항상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진짜 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어긋난 길로 가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은 이제는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단계는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초신자 때나 신앙이 어릴 때나 위로만 받는 거지. 이제 조금 신앙이 성장, 아직도 신앙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이 성장했는데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뭐 직분까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야지 되고 어린애들 초신자들 보살피듯이 새신자 보살피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어린 애기 떠받들어 주듯이 그런 식으로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은 그건 아직도 말 그대로 젖먹는 어린애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기가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마치 애 어른 짓을 하게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제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은 겉으로는 어른인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뭔가 이제 어른이면은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아직도 젖먹이 어린애처럼 칭얼칭얼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구만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 사회생활이 힘들죠.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적적전염에서 해를 끼치는 것만 거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빨리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빨리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위로와 치유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는 어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다른 성도들을 마치 여기 뭐 사도 바울처럼 엄마 아빠처럼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으면은 형이나 뭐 언니나 오빠처럼 그렇게 뭐 누나처럼 그렇게 이렇게 성숙하게 뭔가 이렇게 봐줘야 되는 돌봐주는 이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위로와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상처받는 위로받는 그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계속 이걸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받으려고 줄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다 큰 어른이 됐는데 누가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그런 젖먹이 애처럼 그런 식으로 미숙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뭐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진짜 나에게 정말 엄마 아빠처럼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내가 어른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어른인 사람보다 더 큰 말 그대로 어른인 사람한테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가난애기한테 그렇게 해주듯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정에서 치유되는 데 있어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정한 내가 참으로 내가 참된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서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옆에 나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믿고 그렇게 구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위로받고 치유받으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그 신앙의 유아기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젖먹이 아이처럼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치유받는 이 은혜를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 갓난 아이가 그런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그런 믿음의 단계를 제대로 거쳐야 돼요. 그게 뭐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어린 아기처럼 그래서 교회의 지도와 양육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로 그것을 따라오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이제 내 신앙의 척도를 가늠해 볼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치유가 되어서 마치 그런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낫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내가 아직도 그런 경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아직 난 첫 번째 단계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젖먹이 아이 단계도 아직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이 계속 이것은 이런 위로와 치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세상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계속 그런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는가. 예. 이게 다른 사람이나 뭐 설교 말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경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내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 않아도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그리고 뭐 경고의 말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계속 그렇게 교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면서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그게 왜 축복이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뭐 어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셔서 내가 미리 조심해서 그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피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든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싫어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전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거 미래에 무슨 위험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미리 알고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세상에 전 보러 가는 사람들도 그런 일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우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 보러 가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주님 제가 어떤 일을 제가 피해야 됩니까? 제가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또한 위험한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기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걸 구해야 돼. 그래서 뭐 교회를 통해서나 또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은 그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소망해야 돼.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미 깨달아 알면은 사실 경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돼. 내가 사실은 이제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문제도 내가 이런 치유받아야 되는 상처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경고받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뭘 경고받았는지 이 아는 것도 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그런 은혜들 사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